예레미야서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던 예레미야는요, 참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동족과 갈등을 일으켰고 또 그들로부터 핍박을 당해야 했고요. 또 심지어 그의 고향 사람들조차 이 예레미야를 배척하고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절망적인 사실은요,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이런 일을 당할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 백성들에게 조금의 변화의 기미가 있다면은 그것이 소망이 더 질 텐데, 지금 유다에서는요, 그런 변화의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를 향하여 이 핍박들은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될 것이라는 그런 모습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떨까요? 네?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도 말씀을 전하면은요, 뭔가로 좀 변화될 기미가 있으면은 힘이 좀 나죠. 그죠? 아무런 변화의 기미가 없어요. 그러니 어떨까요? 힘이 나질 않는가요? 이런 그에게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제 선지자로서의 자세를 일깨워줍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의 그 심판을 슬퍼해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은 옳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지금 예레미야의 모습은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백성 가운데 서서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어쩌면 따지고 있고 항의하고 있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모습임을 깨달게 하면 말씀하시고 이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떨 때 가장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학생이 가장 멋있다. 학생이 참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학생다워야 되고요. 군인다워야 되고요. 그런 성도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 성도가 성도다울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리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삶,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요, 다시 말씀을 주시는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하셨는데요. 첫 번째 세 가지 모습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가정을 이루지 말라고 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두고 나에게 결혼하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을 두고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아내를 얻고요. 가정을 이루는 것은요. 아주 정상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고요. 또 이렇게 살도록 명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요.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에게는요. 이런 일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런 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그 표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보통 가정의 모습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기에 어떻게요? 그 낳은 자녀들이 잘 제대로 양육될 수도 없고 또 그를 낳은 어머니와 아버지 역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양육할 수도 없고 양육되지도 못하고 왜요? 하나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서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고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 때문에 너는 장가를 가지 말고 너는 결혼을 하지 말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요, 상갓집에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초상집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고요. 또 동시에 그 일로 인해서 가족이 세상을 떠난 그 일로 인해서 슬퍼하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예레미야에게 이 초상집에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는요, 그러한 상가의 풍속도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님은 또 상갓집도 가지 말라 하시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8절 말씀에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하셔요. 왜냐하면은 기뻐하는 자의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이제 유다 땅에는요, 기쁨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기쁨도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너는 결혼도 가정을 이루지도 말고 상갓집에 초상집에도 가지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라고 하셔요.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이제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이 그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 입술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만은요, 더욱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 보여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저 예수쟁이는 말뿐이다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말로만 사는 거예요. 참 우리의 모습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한다?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일까? 저 천국을 과연 얼만큼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 하지만은 이 땅의 것을 더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간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볼까요? 천국 간다 하면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삶을 살려면은 참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소망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 희생되어지고 또 손해가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라 할 때에 어찌 될까요?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정말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죠.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희생하는 삶, 헌신하는 삶, 섬겨주는 삶, 또 나아가 손해보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어찌 되어질까요? 우리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지도 않고 초상집에도 가지 않고 또 잔치집에도 가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입술의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증거함으로 정말 우리를 통해서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또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는 삶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